오늘 원래 본문 말씀은 47장 12절까지 이렇게 잡았어요. 너무 길어서 또 46장만 읽었는데요. 그 제목 보시다시피 새로운 것에서 시작되는 나그네 인생이라. 여러분들 이 본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이제 다룰지 여러분들이 아마 감을 좀 잡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이 이집트에 내려간 이 가족들을 그 요셉이 이제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왕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죠. 그래서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거 다 그냥 놔두고 와라. 다 놔두고 와도 여기서 다 저기 채워줄 테니까 다 놔두고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 마차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내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죠. 근데 야곱은 여기 보면 4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길을 떠났다. 다 놔두고 그랬는데 다 챙겨가지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는데 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왕을 만나면 우리가 대대로 그 유목민으로 살았다는 거, 그래서 목자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적절한 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둡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그냥 생각한 게 아니겠죠. 요셉은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총리 출신이 어느 출신입니까? 저 가나안 히브리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한 집안의 출신인데 또 노예로 팔려왔다가 그 다음에 죄수로 또 감옥에 있었던 그러한 이 한 청년, 30살 먹은 이 청년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기존의 이집트의 그 관리들과 신하들이 참 충격을 먹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을 안 나오고 상고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어느새 우리들도 모르는 새에 뭐냐면 그 진골, 성골 뭐 이런 식의 구분을 해놓고 자기들끼리의 그 리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내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지금 상황들이 여러 가지 그 권력의 힘의 개임이 바로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어요. 요셉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비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그 자리가 그렇게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 까딱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욕을 먹고 그다음에 물러나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 그렇게 해놨어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들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죄된 속성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도 여기에 누군가가 우리의 이 리그에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골적으로 저건 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주 패시브하게 이렇게 뒤로 물리게 되는 그러한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요셉도 지금 충리는 되었지만 자기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자기의 형제들과 그 친족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집 땅에 들어와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흔적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주변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해야 되겠다. 오늘 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이 4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냐면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장소에 도착하지요. 헤브론에서 그 브엘세바까지는 약 40km, 약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면은 보통 그냥 아주 건장한 남자가 쭉 좀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한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25마일 정도면요. 약간 경보로 빠른 걸음으로 가면. 그런데 지금 이 집이 지금 70명이 지금 내려가죠. 근데 70명이 내려가는데 그 70명만 있습니까? 이 집에 속한 모든 하인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또 가축대까지 다 끌고 내려가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아마 40km를 가는 기간이 아마 한 3일, 4일 뭐 이렇게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브엘사베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였어요.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왜 자기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 야곱은 자기까지 자기를 지켜오셨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저한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너의 하나님, 야곱, 너의 하나님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뭔 얘기인가? 왜 두 파트에서 서로가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누구를 끼어들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중간에다 매개쳐 놓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어서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브엘사바에서 이삭이 있었던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예요? 야곱이 그때의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상황들, 처했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26장을 한번 가볼까요? 26장 앞으로 쭉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릴 때 굉장히 격려가 돼가지고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을 쫙쫙 넘기는 소리 좀 힘차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가 그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곳에 가는데 흉년이 들어서 거기를 갔거든요.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 내려가지 마. 여기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자꾸 그 사람 이삭이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막 지역에 그 광야에서 우물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거기서 우물을 파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왜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시기심이 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도 그거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막 덮어버리고 이러면서 이삭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밀려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브엘세바라 하는 곳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브엘사바에 도착했을 때 이삭은 어쩌면 마음이 참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26장 24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해 주시자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바로 그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비골 장군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너의 하나님이 우리보다 세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삭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하인들밖에 없고 그리고 무슨 군대 조직도 아니에요. 근데 아비멜렉은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레 겁을 먹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해놓은 나쁜 짓이 있으니까 와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브엘사바에 도착했을 때에 기억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는데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내려오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흉년이에요. 흉년. 앞으로도 5년이라는 세월이 더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야곱은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편치 않았느냐 하면 자기 나이가 지금 130이에요. 그렇죠? 이제 꽤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일단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이집트로 이주를 한다면 자기가 다시 살아 생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 그 자기들의 땅이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은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가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 이집트에 있는데 지금 가려니까 마음이 점점 캥기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면 이제 거기에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세겜 땅에 그 땅을 좀 샀어요. 그렇죠? 사가지고 거기에 좀 있다가 괜히 거기서 살인사건이 나고 막 이러는 바람에 거기 옮겨왔어요. 아무런 근거지가 없는 그 속에서 그나마 거기에 버티고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옮겨간다고 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아마 큰 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그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갈래니까 이게 걸리고 안 갈래니 저게 걸리고 그러한 상황들. 그 다음에 이집트라는 곳이 어떤 나라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곳에 가는 그 자체가 본인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브엘세바에 도착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자기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22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네가 기억하는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다. 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데리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어디로 다시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2년 만에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의 해석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28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28장. 2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 주시니까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20절, 2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받아서 야곱은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나는 당신에게 내 온 삶을 생애를 어떻게 해요? 다 바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11조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 보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11조 드린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11조 외에 뭐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예배의 한 순서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헌신하는 그 의미에서의 헌금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할 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준비하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3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35장을 보면 35장에서 세겜에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그죠? 자기 두 아들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할례를 하라고 놓고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고서 도망쳐서 이 베델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간 이 야곱은 이렇게 자기 식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약 20년 전에 베델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그것을 넘어서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디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했던 그 이름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 설교했던 거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다퉜다 그 의미보다는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모든 식구들한테도 다 공표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요셉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셉을 잃어버려요. 요셉을 잃어버린 이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37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겠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지 22년 동안 그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마 그동안에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긴 드렸을 것 같아. 왜냐면 해오던 거니까. 근데 그 희생제사가 뭐가 빠진 희생제사예요? 영혼이 빠진 희생제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그 예배가 예배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정말 살아있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됩니까? 그냥 좀비 같은 그러한 예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좀비 같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어떠한 조그만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졌던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그 예배는 한마디로 영혼이 빠진 그 예배. 그것은 자기가 드려야만 하는 어떤 그동안에 내려왔던 관습이 있죠. 그렇죠? 관습 때문에 드려지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글쎄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형들이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서 아버님 사실은 저희들이 동생을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그 모든 것을 고해성사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얘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한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야곱은 열일 다쳐 제쳐놓고 그냥 어디로 휙 하고 저기로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어디에 갇혀져 있는 감옥소에 갇혀져 있는 아니면 그 보디발 집안에 있는 야곱을 끄집어내는 온갖 모든 수단을 다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일인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도 재밌는 것은요, 이 야곱이 그 좀비 같은 영혼 없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떠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그 가슴에 박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다면 아마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가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누구 따라 자기 아들 있는 거로 있죠. 아마 가버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 지금 야곱은 그동안 2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의 하나님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자기의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아버지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어색한 만남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사를 지냈나 안 지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에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야곱에게는 자기의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막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잃어버리는 말미암아 자기에게 없는 겁니다. 그 여태까지 자기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이제 22년 동안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내가 그려놨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그려놨던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이 접근해서 아마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22년이 지나는 가운데 요셉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부르기가 어떤 거예요 지금? 굉장히 멋쩍은 거죠. 이 멋쩍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가냐?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다가가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하고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가가셔서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 네가 그렇게도 붙들고 있는 그 요셉이 너를 챙겨서 어디로? 이집트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년의 침묵이 야곱에게는 혹독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야곱은 지나온 세상이 한 번도 평안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조금씩 반짝반짝 하다가 다 풍파를 지나간 삶이었어요. 지난 22년은 그런 풍파는 없었어. 그러나 그 집안은 완전히 적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리 조상보다 짧게 살았지만
이 1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내 인생은 정말로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22년 그 영혼 없는 삶을 살았던 그 기간이 그에게 굉장히 이 가슴에 확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저희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자꾸 이걸 저한테 적용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벌써 이제 파푸아뉴기니 들어갈 때 그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아이가 얘기한 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어. 딱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그게 이제 됐다라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는 쟤는 놔둬도 되겠구나. 근데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시작. 여기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해놓고 22년 동안 대답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은 전혀 관심이 없으셔 라고 하는 그 절규를 제가 오래 들은 거 아닙니까? 걔가 2004년에 졸업하고 그러고 군대를 2년 갔다 오고 2007년부터인가 이제 사업을 하러 들어가서 그때의 첫 감격, 파푸아뉴기니에 들어가서 그 사업을 놓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돌아와서 저한테 전화로 아빠, 글쎄 이런 일이 여기에 벌어졌어.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이제 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헤매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이번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동안 한 10몇 년, 12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12년 동안 얘 속에 계속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하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포기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고 움직이는 그 자리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얘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뭐 기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이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새벽 기도를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는 이것이 내 간절함, 내 절박함을 하나님께 좀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냥 가서 죽치고 앉아있다가 나올 셈이야. 그래, 그게 기도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다 이러한 속에서 다 여기 저기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적용이 될지 몰라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어느 누구도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이 파도를 오르고 내리고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멋들어지게 잘 산다 하더라도 그 다른 이면들이 우리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을 해 갈 수 있을지, 저에게 지금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들을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관심을 두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각각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 그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현재 그 시간을 통과해가는 우리들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야곱을 향해서 다가간 이 하나님을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이해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다 이것을 파악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것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진짜 가물에 콩나듯 하겠지만 대부분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깨닫고 내 마음에 평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와이시아에서 잠깐 나눴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해.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열이 바짝 나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 모양이야? 또 그랬더만 아빠 뭐 평안하다며? 야 그래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감정은 또 안 그렇다. 그러고서 또 같이 나눴어요. 이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이런데 이것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 찬양 있죠? 찬양.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이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어깨에 담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찬양에 뭐예요? 이 지나가 보면 안다는 얘기 있죠? 다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근데 지나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도 나를 좀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같이 기도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 개인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잠깐 우리 서로 나누는 시간 1, 2분 정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